우리는 오늘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는 주된 내용은 유대인 사이에 만연했던 이방인 차별에 맞서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을 대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선물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다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 아닙니까? 이미 누구보다 넉넉하게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그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마다들의 권리를 넘겼던 에서 기억나시죠? 이미 마다들의 권리라는 것을 갖고 있지만 책임지지 않으면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공무를 보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준 그 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 그는 다시 그것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집주인도 그렇습니다. 세입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집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그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물을 이미 받았지만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팽개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 나라 백성이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온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끼치며 살아갔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못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했던 선물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흔해서인지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던 그 선물,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너무 소중했기에 유대인들은 빼앗겼고 이방인들은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 이방인 결국에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이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9절 맨 처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이런 종류의 가르침을 주고 계셨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모두 지옥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말한 유대인들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었지만 오히려 그 말씀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짓눌렀으니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전하시고 예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스승에게 간청합니다. 선생님, 저 여자의 한을 풀어주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나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지 이방인의 일은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저에게도 가끔씩 삶과 신앙에 대해서 상담해 달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아마도 사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목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새민족교회 교인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 교회 밖 사람들을 상담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교회에서 일하기로 했을 때부터 정했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참다 못한 예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너무 모욕적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살짝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 바리새인들을 향했던 선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곧바로 이방인 여성을 혐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성을 시험하신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 혐오의 말들이 무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면으로 인하여 예수의 복음이 드디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의 언어 앞에서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우리는 개들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비참해지는 자해가 아니라 자존심, 가오 다 내려놓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딸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쟁취하려는 어머니의 태도입니다. 그제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되어라. 하니 그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억압받던 가난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교회 구성원은 점점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의제 또한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이방인들로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의 가나안 여자 이야기는 그것이 확장되는 순간을 그려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직접 쥐어주시는데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내놓으라고 끝까지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서는 그 투쟁을 보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원하시나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식의 도박 같은 거 말고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계속해서 꿈을 꾼 덕에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기근을 예언했고 곡식을 쌓아서 위기를 대비했습니다. 이제 기근에 시달리던 주변 사람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받으러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도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꿈을 통한 요셉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라면 어떻게 골탕을 먹이지? 이 복수할 생각에 신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모든 시종에게 물러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파라오의 궁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 말입니다. 형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이 다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요셉 앞에 선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죄책감과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향한 형들과 이 세상의 폭력을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32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으려면, 정말 그것에 대해 간절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모르는 삶, 얼마나 좋을까요? 돈도 많고 인기도 많아서 불안이 없고 쫓겨날 위기도 없고,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삶을 꿈꾸거나 부러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비참한 삶입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행복한 것입니다. 가난은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질병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폭력, 유대인의 이방인을 향한 차별, 회개할 기회가 되는 이 모든 일들은 눈물로 가득해서 마냥 슬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결국에 이 이야기를 완벽한 결말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강해질 것이고 자비를 입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선물을 결국에는 쟁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용서가 그저 형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가해자들의 마음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피해자들만이 베풀 수 있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왜 그렇게 서럽게 울었을까요? 너무 서러워서? 형들이 너무 미워서? 그들이 가했던 폭력이 다시 떠올라서요? 그래도 피부치라고 오랜만에 만나는 그 형들이 반가웠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그 폭력을 휘두를 때는 형들이 중요한 위치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들은 이 이야기의 아주 변두리에 있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두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용서는 가해자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대하고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가나안 여자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고 끝내 그것을 다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그 일에 관심이 없다면,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옆에 있는 교우들의 고난을 내일처럼 여기고 그것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짊어지는 지금 세종호텔, 정릉골과 같은 현장에 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400명 정도 출석하는 큰 교회 목사님과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개혁적인 뜻을 가진 강남의 부자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암 환자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매우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교회에 암 환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더 얘기해 보니까 암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겪는 종류의 고난이 그 교회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마치 노블레스 오블리제, 사회적 지위나 부를 가진 이들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교회와도 같았습니다. 그 목사님도 놀랬지만 저는 더 놀랬습니다. 그 교회는 암 환자가 없어요? 60여 명 출석하는 우리 교회 교우님들의 삶에는 암뿐만 아니라 너무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은데 400명 교회 교우님들의 삶에는 고난이 없다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쏟아지는 고난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한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간절히 또 간절히 구하고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품고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새민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